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는 이 거룩한 날에 이 땅과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위나 물질이나 명예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른 양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복음주의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 이민년에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관계 속에 화합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본물 터지듯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옆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연합 찬양대라 한 곡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탄절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요 선물 또는 산타크로스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는 그분의 탄생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고 또 여행 가고 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복음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복음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을 기록함은 하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의 이름을 힘입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다르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 바로 능력 있으신 분, 권세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심판하실 때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요, 그릇은 두들겨 보면 알고 사람은 말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릇은 두들겨 보면 알고 사람은 그 말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된됨이, 사상,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산타크로스의 생일로 알듯이, 선물 받는 날로 알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삶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바 그 놀라운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지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그 전에 아예 근본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근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초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창조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두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창조의 그 도움을 입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이런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창조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둠에 비추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비치는 그 어둠의 그 빛으로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받는 태양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빛을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태양빛 1초 비추는 것으로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초 비치는 태양빛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걸 느끼잖아요. 가물었을 때 비가 내리면은 가물었을 때 비가 안 내리면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 주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주시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햇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오고 생물들이 자라나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우리 인간을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빛으로 이 땅의 수많은 어둠을 다 내어 쫓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빛은 비추이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거나 무지하거나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유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마음에 확신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래전에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성경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한 빛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오 그러면 낮 12시를 말하잖아요. 근데 정오의 낮 12시의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본 거예요. 눈을 실명할 정도로 환한 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사울, 정오의 그 빛 가운데에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받고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그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성탄절이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다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그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예수님, 창조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영접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또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할 일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나니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